방언 통변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언 통변을 받고 싶으시고 해석하는 능력을 모두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언을 이제 통변을 해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제가 안수를 해서 방언이 나오는 그 소리를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는 이제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와 좀 비슷하고 굉장히 구분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드리다 보면 그걸 해석해서 이제 통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예언의 은사처럼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방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나님이신 분이 계셨고,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걸 제가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이름을 뭐뭐라고 지어라.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고, 예, 그때 이제 난임이기 때문에 시험관을 이제 몇 번 실패를 좀 하고 거의 좀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난임이신 분에게 임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 이름을 뭐뭐라고 지어라. 이걸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제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관을 몇 번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거의 좀 포기할 만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관을 이제 내려놓고 그냥 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네가 곧 임신할 거다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뚱맞게 아이 이름은 이걸로 지어라 이렇게 하시니까 전달하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순종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하는 것이 또 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성도는 좀 황당해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부인과 갔더니 정말로 임신이 되어 있더라. 3주인가 2주인가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개적 초기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한 8, 9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임이신 그 분께서 임신이 된 게 맞았고 이름 주신 것이 이제 남자 아이 이름인데 실제 아들이 태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든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분께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드리면서 해석을 하는 부분은 제가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방식처럼 이제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거죠. 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라고 하면 전해야 하고 다행인 것은 뭐 나쁜 소식 전하라고 하신 적은 지금까지는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아주 기적적인 일을 좀 많이 보았죠.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 대부분은 저는 개척 동안에는 좀 축복의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 오고 싶은데 개척 초기에 네. 근데 이사를 사실상 이제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직장도 있고 함부로 이사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올해 안에 이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갑자기 회사가 지방으로 뭐 이전을 해서 정말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일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도록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신 경우는 성도들이 많이 낙심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때, 또는 초창기에 우리 개척 멤버들을 좀 모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언이라고 해서 꼭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고 저는 이런 예언은 자주 하진 않는 것 같고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상담을 통해 위로 권면하는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통역에 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변이라는 것은 기도 소리를 해석하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 권면하는 일,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찝으셔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언 주세요, 통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응답이 잘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리어 추상적인 기도가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런 부흥과 전도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구하는가,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올바를 때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 마음에 원하는 소망 그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응답들을 구하실 때 올바르게 구하시고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